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외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개인의 삶이나 어떤 이 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그 일이 결코 순탄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복이 있어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요, 오락가락 하기도 하고 우왕좌왕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개인이든지 어떤 국가이든지 간에 그 삶이 평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 삶의 흐름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것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분열 왕국 북쪽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합 왕은 하도 악한 왕이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이 열왕기상 22장까지 있는데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 그 시대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 이제 그렇게 이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 아합의 왕이 악하기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했던 왕. 그런데 그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지금 권력이 어떻게 이동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기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아사 왕, 이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 왕이 41년을 집권하던 차 중에 제 27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던 그 해에 북쪽에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그게 뭐예요? 7일 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짧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7일을 집권한 왕, 7일 천하로 끝난 비운의 사람.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7일밖에 집권할 수 없었는가? 자, 그가 어떻게 집권했어요?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엘라를 쳐 죽이고, 엘라가 바아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 바아사도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키고 완전히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시므리가 집권했는데도,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켰는데도 7일밖에 못 갔어요. 그 까닭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죠. 16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 백성들이 시므리의 잔악성을 알잖아요. 그 전에 엘라라는 왕에게 모반을 일으키고 그 집안,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악성을 아니까 그 선왕, 그 바아사 엘라로 이어지는 그 집안을 다 도륙했던 그 악한 것을 백성들이 알고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시므리나 오므리나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라는 세 사람은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나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듯이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이나 국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통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죠. 물에 비유해서, 민심을 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이라는 것은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그 반대로 배를 뒤집어 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물은 배를 띄우는 힘이 있기도 하지만은 뒤집어 놓는 힘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라는 상징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놓기도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기 지금 시므리가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 민심은 오므리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무리를 뒤집어 놓고 온무리를 띄우는 것이죠. 이게 민심이 무서운 것이고, 민심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라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므리가 결국은 민심이 오므리에게로 간 것을 보고, 자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결국 이 시므리는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결국 한 일이라는 것은 요새에 들어가서 불을 지른 다음에 결국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참해요. 그는 그 바하사 집안의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잔악성으로 인하여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하고 7일 천하로 끝을 맺고 자기도 결국 불을 지른 다음에 자살을 하는 비운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평가가 19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사는 동안에 어떤 공적을 많이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그건 헛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에 젖어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 아주 악한 왕의 모델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아주 악한 왕으로 정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의 일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 이 오므리는 어떻게 그 왕이 되어지는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또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겼다. 그러므로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시므리 오므리 간의 관계에서는 민심이 받쳐줘서 오므리가 세워진 것이지만은 또 한 경쟁자가 바로 디브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표현 방식이 참 독특하죠. 그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고 됐는데 오므리에 대한 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명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오므리는 그만 못한 집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디브니를 따르는 절반, 오므리를 따르는 절반이 결국은 이제 싸우게 됐는데 결국은 이 오므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오므리가 6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험난한 왕이 되는 과정. 그런데 이 오므리는 대단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지만은 그런데 나라를 어느 정도는 유능하게 통솔했다고 할 만큼. 24절, 그가 은두 달란트를 셈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산주인이었던 셈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서울, 거기에 수도는 처음에 세겜이었어요. 두 번째 디르사, 그런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완성되는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를 옮긴다는 것, 천도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길 정도로 그의 위세가 대단했고 또 그가 대단한 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게 뭡니까? 시므리도 악한 왕이었는데 더 악한 왕이 오므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아합은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악순환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오므리도 또한 26절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했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결국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는 헛된 일이라면은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 가정이 잘 되고 뭐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 오므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왕이 아합이라고 그랬죠. 29절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시므리가 악했는데도 오므리는 더 악했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더더욱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 악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 31절을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오히려 그거 대수롭지도 않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이세벨도 최악의 왕비죠. 바알과 이세벨이 이 조합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최악의 시제를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돈의 그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서 이 이세벨 왕비가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또 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 이제 악한 행적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도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같이 이런 최악의 인물들이 지도자로 나타나는 시대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심상치 않아요. 이런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벌여지는가? 자, 오늘 한번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를 어리석다 표현하고 결국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역사, 나라나 결국 무너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인가?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라는 거 우리가 늘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또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을 뒤집어서 배우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